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무너진 시대와 현장과 나라와 교회를 회복하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재앙 만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재앙과 저주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해 주옵시고, 특히 무너져 있는 강대국과 서밋들 살릴 만큼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늦은 시간인데 잠깐 말씀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바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필요한 것만 집중해서 간단하게 나누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게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11과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주제,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무너진 거 회복해라 이거예요. 뭐가 무너져 있느냐?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포로되어 갔었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간표거든요.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 여기로 원래 있었던 그 동네로 돌아오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정착해서 이제 한두 세대가 지나간 시대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배경을 좀 볼게요. 서론에 보면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살아남은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을 끌려갔죠. 근데 포로되어 간 그곳에서 렘넌트가 일어났어요. 그 렘넌트들이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일어났죠. 이 렘넌트 남은 자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포로되어 간 현장에서 오실 메시아 바라보는 복음을 회복하는 응답을 받은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비로소 붙잡고 복음 회복하는 대열에 선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그 강대국 정복하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새 친구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바벨론 나라를 완전 뒤흔든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오죠. 그 나라까지도 여전히 렘넌트들이 장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포로된 강대국 현장에서 복음운동 계속하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포로되어 갔던 현장에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포로에서 바뀌어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 부분을 두고 이제 잠깐 역사를 전혀 중요하지 않은 간단한 역사를 설명을 해보면요. 그 바벨론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왕들 숫자가 성경에는 다 안 나오죠. 느부갓네살 나오고 벨사살 나오고 끝이에요. 근데 꺼무위키를 참고해 보면 느부갓네살 성경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이 위키에는 이제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아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멜마르두크. 그 아들이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네르갈 샤레제르. 그 다음 왕이 라바시 마르두크. 그 다음 왕이 나보니두스. 그리고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자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사이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명인가? 하나, 둘, 셋, 넷, 네 명 있네, 네 명.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 네 명이 있는 거예요. 총 6명의 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렘넌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면서 느부갓네살에게 메시지로 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이 쭉 흘러서 내려와요. 그러다가 벨사살 왕 때 다니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사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사야 43장에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 쳐들어와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벨사살이 그날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 나라를 직접 통치를 바로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정복을 한 나라를 바로 다스리게 되면은 백성들 마음이 좀
뭐랄까 기분 나쁠까 봐 그래서 중간에 완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다리오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이제 왕입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다리오 왕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냐면 나중에 다리오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까 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 1번이라고 해둡시다. 1번 다리오가 그래서 고레스 왕이 세워가지고 잠깐 왕을 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다니엘이 다리오 1번 왕을 섬기면서 이제 도와준 거죠. 이렇게 하다가 고레스 왕이 그 다리오도 나이가 많았거든요. 얼마 안 돼서 죽어요. 한 2년인가 있다가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었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거든요. 그 고레스 왕이 직접 통치를 하는 그때까지 다니엘이 공직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 원년 때 은퇴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 다니엘이 소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BC 605년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이 직접 통치를 하는 그 시대가 언제냐면은 BC 536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겁니까? 70년이 지난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났어요. 70년 동안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바사 나라에서 공직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공직 생활 시작을 20살로 봐도 지금 거의 포로로 끌려온 후 3년 동안 학교 다니다가 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직 생활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공직 생활과 학교 생활 합해서 70년이라고 치고 공직 생활을 20살에 시작했다고 하면 67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고레스 왕 원년 때 다니엘의 나이는 87세라는 얘기니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고 은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게 하셨겠어요? 자, 그 내용이 다니엘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교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복음과 예배를 회복하도록 다니엘이 언약의 한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금 포로된 지 70년이 지나가요. 거의 70년이 다 됐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7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포로되어 간 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가가지고 성전 세우려고 하는 그 흐름이 안 보이는 거지. 아니 지금 70년이 다 돼가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발견한 결과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진짜 이 부분을 두고 언약 붙잡고 복음 회복, 예배 회복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안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성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이걸 두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아마 영향을 받았겠죠.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가지고 유다 나라 백성, 유다 백성들은 다 포로되기 전 원래 살던 그 동네로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네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믿도록 다시 성전을 지어라 하고 명령을 하게 하신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성전 짓기 시작하는데 막 되게 감동돼요. 에스라 성경 앞부분에 읽어보면 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그 환경이 어땠냐.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포로되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광경을 기억하니까 지금 폐허가 된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여기에 새로 성전을 우리가 짓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회한이 겹치는 거지. 이래가지고 통곡합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경위가 결국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복음 놓치고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샀던 그게 너무 안타깝고 한스럽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복음 회복해가지고 돌아온 그 자체가 너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니까 막 통곡해요. 근데
또 포로되어 갔던 그곳에서 태어난 렘넌트 세대들도 거기 많이 있잖아요. 그 렘넌트들은 옛날 성전 모습 보고 막 이렇게 안 했으니까 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 짓게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기뻐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환호성 질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멀리서 들었더니 환호하는 소리하고 통곡하는 소리 섞여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부분 읽을 때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방해하는 거야.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이 되게 방해를 해요. 저것들이 성전 세우고 힘 얻으면 또 우리하고 싸우게 되겠지? 뭐 이래가지고 힘 얻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해서 방해를 합니다. 모함을 해요. 이렇게 해서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쟤들 성전 건축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저 성전 이거 세우면은 반드시 그 쟤들을 반역할 겁니다. 하면서 막 왕에게 모함하는 편지를 쓰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고레스 왕이 전쟁터 나갔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다니엘의 메시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이걸 하도록 심부름하도록 한 건데 근데 지금 그 고레스 왕이 죽어버린 거지. 그리고 고레스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정신병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 캄비세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닥사스다도 또 다른 아닥사스다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아닥사스다 1번이라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에이씨 안 되겠는데 성전 짓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중단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방해와 모함 때문에 14년이나 중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중단되고 말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낙심한 거야. 그러니까 건물 짓다가 14년 중단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을씨년스럽고 폐허되고 뭐 이렇다니까.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그때쯤이었어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이 성전을 왜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에 복음 전해야 되는 이 성전을 우리가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거냐. 누가 못 짓게 했다고 해서, 누가 뭐 방해했다고 해서, 누가 모함했다고 해서, 명령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계속 놔두고 있을 거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고 메시지를 전달해요. 분명히 우리가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유다 총독인 렘넌트 출신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말 나올 거 아니에요.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짓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보고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편지를 또 써요. 이 렘넌트들이 이제 왕에게 다시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그때 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성전 건축 중단 명령 내렸던 그 아닥사스다 1번 왕, 이 사람이 말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시대가 혼란해진 거야. 왕이 없어진 거야. 그러다가 이 혼란을 내전이 일어났는데 내전을 수습하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의 사위였습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앞에 다리오 있었죠. 그 다리오는 이 다리오와 달라요. 그래서 이 다리오를 다리오 2번이라고 합시다. 다리오 2번 임금 이 사람이 왕이 막 되었을 때요. 렘넌트들의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이 성전은 임금님 뭐 방해하는 성전이 아니다. 꼭 필요하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 임금께서 허락하셨던 성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올린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다리오 2번 왕은 자기가 정통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 시대 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될 건데 아들이 다 죽었거든. 없어. 그래서 자기가 사위지만 왕이 된 거야. 어거지로.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 좀 있단 말이에요. 이 왕 자체는 굉장히 뭐 훌륭한 사람이거든. 이 다리오 2번 왕은 굉장히 업적이 많아. 근데 일단 왕이 막 되었을 이 시점에서는 자기의 정통성 확보하는 게 필요하니까 뭘 생각을 하냐면 고레스 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했던 건 무조건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편지가 딱 도착한 거야.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거 성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얘기를 하니까 진짠가 하고 이제 왕궁의 문서 창고를 제가 열어봤거든. 그러니까 실록을 보니까 고레스 왕이 분명히 명령을 했던 기록이 있는 거야. 야, 이거 그러면 반드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그래서 남은 자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렘넌트의 성전이다. 렘넌트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없고 또 가난하고 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지고 준비해서 마침내 이룬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된 거죠. 에스라서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 요 성전 회복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회복해요. 그 왕이 다리오 2번 왕이었댔죠. 자, 역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설명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이 다리오 2번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냐 하면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래서 에스더 메시지는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 아하수에로가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또 아닥사스다예요. 아까 전에 성전 방해했다고 했던 그 아닥사스다 있죠. 그 말고 또 다른 아닥사스다예요. 아닥사스다 2번이라고 합시다. 이 아닥사스다 2번 때 있었던 일이 느헤미야의 일이에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둘이 같이 활동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내용이 뭐냐? 느헤미야가 주로 활동했던 내용이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전 세대가 했던 일이 무너졌었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회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때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막 산적들, 뭐 도둑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산적들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가서 그냥 시골 가는 거야. 이러니까 성전을 세웠지만 이 성전 관리할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성전도 황폐하고 예루살렘은 거의 뭐 짐승 소굴처럼 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늘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성이고 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곳이잖아요. 부활하실 곳이잖아요. 승천하실 곳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역사 일어날 그곳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바로 옆,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티 이 근처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하실 그곳을 회복시키는 거니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이거를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시냐면 느헤미야 1장 11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조 시대에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조리 전문인인가 뭐 술 전문인인가 그게 아니에요. 술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이야. 그래서 그 당나라 시대의 관직으로 따지면 왜 여러분 들어봤죠? 정일품 뭐 종삼품 뭐 그다음에 뭐 구품 그래서 이 1품부터 9품까지 있거든. 9등급이야. 공무원, 중앙 공무원이. 그 중에 왕에게, 황제에게 올라가는 식사 담당하는 공무원은 5급이에요. 5등급이야. 정오품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높은 관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술 관원장, 음식 관원장이 얼마나 높은 직위였는지는 자료가 없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술 관원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임금에게 술을 바로 공급을 하면서 임금 옆에서 임금이 술 마실 때 같이 대화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잘 만든다, 뭐 바텐더다 이게 아니라 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왕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왕의
대화를 들어주는 상담 역할을 해야 되는 직업이란 말이지. 직분이란 말이지. 이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 거죠. 그래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데 아닥사스다 이 왕이 느헤미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원래 술관원은 왕이 술 마실 때 옆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이야기도 재밌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기분 좋게 해야 되거든. 근데 느헤미야가 표정이 슬픈 거야. 이러니까 얘, 야, 너 표정 왜 그러냐? 하고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표정이 안 좋다 이러면은 저놈 바로 잘라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표정이 좋아야만 되는 직업이라서 그래. 근데 느헤미야를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표정 왜 그러냐? 안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는 왕하고 평소에 지금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깜짝 놀라가지고 죄송하다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루살렘 소식이 이러한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네가 가서 살려라. 이렇게 된 거죠.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뭘 하느냐.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살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가문마다 성벽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어라 하는 미션을 전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쫙 전달했던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가 미션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문 한 가문에 전달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벽 재건이 막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야. 이러니까 옛날에 성전 짓는 것도 방해했잖아요. 이번에는 성벽 짓는 것도 방해하고 나서는 거죠. 저것들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막 방해를 해요. 어느 정도 방해를 하냐면 느헤미야 암살 음모까지 꾸미면서 방해를 해요. 막 쳐들어오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건축하는 동안 계속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무기 잡고 한 손으로만 성벽 지어 올리고 이 정도로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흑암이 꺾이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돼 버렸어요. 이건 뭐 기적적인 일이죠. 기도로 완성된 성벽이 된 겁니다. 왜 저기 보은인가에 가면 충청북도 보은인가 가보면은 삼년산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되게 견고하게 쌓였어요. 산성이라서 힘든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도 가보면은 산 쪽에 있거든요. 고지대에 있어요. 산성을 3년 지어서 3년이나 걸려가지고 지었는데 여기는 52일 만에 지었으니까 얼마나 뭐 빨리 지어진 겁니까? 이거는 사람이 지었다기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노력해서 지었다기보다 기도로 되어졌다. 하나님이 하신 영적인 일이었어요. 복음 회복하는 영적인 일이었다. 그 말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는 거예요.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세워졌는데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잖아요. 여기에 이제 복음이 계속, 말씀이 계속 흘러가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오느냐? 학사 에스라를 불러옵니다. 학사는 왜 옛날에 조선시대 집현전 학사 이런 거 알죠? 왕궁에서 학문 연구하는 높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이제 연구자란 말이에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엘리트죠. 그러면서 이 에스라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모세 때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면, 모세 오경이 기록되면서 율법이 시작되었다면 에스라는 그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한 사람이다. 흩어졌었던 성경을 다 정리를 하고 구약의 사본들을 다 모아가지고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상당수 정리를 해준 사람이 에스라. 그렇게 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가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백성들 다 모아놓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복음을 다 전달해 줘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 들으니까 너무 복음이 여과 없이 선포가 되잖아요.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복음 놓치니까 멸망당해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포로되었던 우리를 또 용서하셔서 살려주셨구나. 진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포로가 되었던 제일 처음이 BC 605년이었거든요. 근데 성전을 회복하는 그 시점이 BC 536년이니까 딱 70년째 되는 그때 회복을 한 거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취됐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듣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막 백성들이 말씀 듣다가 울어요. 다 막 엉엉 웁니다.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여기서 나서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이날은 하나님의 기쁜 날 아니냐. 모든 것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룩한 날 아니냐. 행복한 날 아니냐. 울지 마라. 맛있는 음식 나눠줄 테니까 이거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서 예배 회복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거죠.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의 일이었어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의 마지막 사역이 나옵니다. 3번에 3번이죠. 뭐가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이방 우상 섬기는 여자하고 결혼했다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를 내요. 느헤미야가 엄청 화를 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언약 놓쳐서 이렇게 멸망했는데 또 언약의 백성이란 정체성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후대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회복한 복음인데 또 이거 변질되도록 섞이도록 만들 거냐?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왜 이렇게 영적 싸움에 대한 감각이 없냐? 하면서 막 되게 야단쳐요. 당장 돌려보내라 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했던 사람 명단 다 적습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마지막이에요. 아니 국제 결혼도 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 잃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끝까지 영적 싸움하면서 여러분은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앞으로 시대 살아가면서 많은 복음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과 마주해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 있는 우리 재민이, 승우, 은재는 절대로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사단의 전략을 깨트리고 복음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변질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 전달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면요.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모든 무너진 것 회복시키는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비밀이 무너진 거야.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인간과 세상에 들어온 거지. 창세기 3장 때.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번 주 강단에서도 고등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무너진 것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들을 제사장으로서 회복시키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무너졌던 것을 왕으로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선지자로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면서 무너졌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무너진 것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너진 현장을 살릴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이 구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읽을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체성이 있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 파괴되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사람이란 말이죠. 61장에서도 이사야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61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의 정체성. 오래 황폐해졌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옛부터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냐면요.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진짜 복음 없어졌잖아. 이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신학교에서부터 다 무너져 있다니까. 현장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정말 복음 아니야? 너무너무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대에 됐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를 비웃잖아. 그리고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다 교회 떠나잖아요. 없다니까. 댓글만 봐도 다 알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재앙시대 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고요. 그저께 코스모스 가지고, 그 칼세이건 코스모스 책 가지고 독서 포럼 했잖아. 그 독서 포럼, 코스모스 내용을 봐도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명이 아주 인간적이고 좋은 문명이고 폭력이 덜한 문명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는 게 지금 사회의 새로운 윤리가 되어버린 거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동성애 마음껏 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거는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야. 마약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지.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돼 있잖아. 유럽이 그렇게 돼 있잖아. 네덜란드 마약 합법화 시켰죠. 그 결과 네덜란드가 완전히 멸망 상태예요.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은 그 뭐 이렇게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뭐그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뭐 그 마약으로 뭐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뭐 테러 조직 이런 사람들이 다 침투해서 들어온 거야. 왜냐? 약한 마약을 합법화 시키면은 그걸로 이제 합법적 마약 하면서 사람들 만족하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약한 걸로는 만족을 못 하니까 더 센 걸 찾는 거예요. 유럽에서 마약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다 모여가고, 그러니까 또 이제 밑에서 진짜 심각한 마약 하는 사람들 다 몰려들고 진짜 다 무너져 버렸어. 미국이나 선진국들이요. 후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 살리도록 우리는 성전, 교회 회복해야 되겠다. 무너진 성벽, 진짜 하나님의 나라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 회복해서 나의 영적 상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하면 무너질 건 살릴 것이냐? 내 영적 상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 현장, 무너진 미래 다 살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살리면 돼요. 에스겔 37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처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회복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면요. 말씀이 흘러가도록 심부름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말씀이 흘러가면 에스겔 47장의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나요. 무너진 현장 다 살아나요. 이 응답을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제가 자세하게 했는데요. 우리 여기 있는 은재, 승호, 재민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 시대를 살려내라.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무너진 영적 상태부터 우리 자신이 살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중한 여러분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죠. 우리 재민이부터 간단한 기도 제목 같이 소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는 채팅으로 보내줬네. 승호는? 저는 항상 렘넌트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은재는? 저는 요즘 계속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이 사단이 틈타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결단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재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재민이는 내가 기준돼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따지는 게 아니라 보좌 능력 붙잡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렘넌트 되도록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말씀 붙잡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 주간에도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과 귀한 렘넌트들,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 이 자리에 없지만 함께 기도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보좌의 능력 부어 주옵소서.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며 천사가 동원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한 주간,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